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 간단한 본문이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죠. 1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1888년) 프랑스의 한 뉴스페이퍼에 이런 기사가 게재가 됐습니다. 죽음의 상인 드디어 사망. 이 기사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더 많은 사람을 전보다 더 빨리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함으로 부자가 된 알프레드 노벨 박사가 어제 사망하였다. 그런데 이 기사는 사실 오보였습니다. 실제로 죽은 것은 알프레드 노벨 박사의 형 루드비히 노벨이 사망을 한 건데, 이게 인포메이션이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 알프레드 노벨이 사망한 것으로 기사가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기사는 알프레드 노벨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그는 분명히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무기를 만드는 데 기여해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알프레드 노벨은 유언장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나는 죽음의 상인으로 더 많은 사람을 더 빨리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발견했던 사람으로만 기억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 그는 유언장을 다시 쓰면서 자기가 쌓아온 모든 재산을 노벨상을 설립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참 이 노벨상은 세계 올림픽과 함께 인류 문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두 기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오보로 나간 신문 기사가 알프레드 노벨 박사의 인생에 커다란 전환점을 만드는 것이죠. 전환점 또는 전환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방향의 전환을 가져다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전환기에는요, 인생의 굴곡점으로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삶에 대한 안목이 달라지고 생활 자세가 새로워지고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되는, 이것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기죠. 이민 와서 살아가는 우리 대부분은 바로 태평양을 건너와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 미국에서 살면서 우리 인생이 많이 변했죠. 아마 대부분 당신 인생의 전환기가 어떤 것들이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하면 반드시 비행기를 그릴 겁니다. 비행기 타고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질병 또는 사업의 실패, 또 우리가 경험했던 9.11 테러 사건 같은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변화를, 전환점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사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또 안드레, 이 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삶이 전환되어진 케이스입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났느냐?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인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인데 그들이 자기의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상한 그물을 깁고 있을 때에 어부인 이 사람들에게 그물을 던지고 또 그물을 깁고 하는 일은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 그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던지는 말씀에 이들의 삶이 변화된 것이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 그들의 삶이 전환이 되어집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이제는 바다의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결국 이 네 사람은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사시는 동안 거느리고 다니셨던 12 제자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2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결국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기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이 표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좀 더 좋은 번역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그들이 고기를 잡는 어부였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낚는다는 표현이 별로 좋지 않아요. 특별히 요즘 낚는다는 말은 보이스 피싱 사이트들, 여기서 우리가 보듯이 거짓으로 위장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빼앗아가는 이런 데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낚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미끼를 껴가지고서는 먹이처럼 해서 고기가 그것을 물면 낚아채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서 잡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한국의 그 유명한 양주동 박사님이 자기는 낚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아니 세상에 사내가 할 일이 없어서 앉아서 물고기를 속이고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게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뿐만 아니라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이 번역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요 낚시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어부였어요. 두 번째로 성경에 있는 그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문자 그대로 한다면 낚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기 안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의 어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영어로는 fishers of m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부라고 하는 것이 직역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5장에 가게 되면 누가는 좀 다른 표현을 씁니다. 이 세 복음서가 공관복음인데, 같은 안목에서 봤다 해서 공관복음인데, 누가는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는 케이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베드로의 배가 비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배를 좀 띄우라 그래서 그 베드로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더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해서 선생님, 우리가 밤새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머리가 빨리 돌아가잖아요. 그 고기를 다 건져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러고서는 해야 될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동업합시다. 보니까 당신은 고기가 어디 있는지 바삭하게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만 하시면 내가 가서 다 건져 올리기. 나는 이 바다에서 갈리서 뼈가 굳은 어부요. 그래서 말씀만 하면 다 걷어드리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데 베드로가 이분이 뭔가 다른 분이구나,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 직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우리가 God's presence,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있을 때 인간은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그러지 아니하고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취한다고 하는 말은 사로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잡는다든지 사람을 취한다든지 이렇게 번역이 되면 더 좋을 것 같고, 차라리 아니면은 그 오리지널 원어대로 사람들의 어부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은 이미 어둠의 권세, 마귀의 올무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그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끄는 사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올리던 어부였다면 이제는 죄와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취하여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게 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주님을 따를 때,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삶의 목적과 사명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종교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히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권능으로 인해서 어두움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되는 참 자유와 구원을 얻게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너무나도 엄청나고 소중한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피 흘리기까지 죄악과 사탄과 싸우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이 사명을 감당해왔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새로운 삶의 목적, 여기의 삶의 목적은 뭐가 되겠어요? 이제는 세상의 다른 것을 추구하던 물질과 인기와 권력과 출세와 성공, 이 세상의 다른 것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어진
목적이, 그 목적과 함께 사명이 주어졌는데 바로 사람을 취하는, 사람들을 구원과 생명이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주어진, 바로 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실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나를 따르라 하는 이 한마디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을 닮게 될 것이고, 예수의 제자로서 살면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들도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7절과 또 본문이 끝난 다음 그 이후에 이어지는 23절을 보게 되면 그것이 아주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런 일을 시작하시면서, 이 진행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후에 이어지는 23절도 같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일을 시작하시고 제자들 부르시고 그 일을 지속해 가시는데 그 일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고 그 천국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을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이 일을 이제 계속해서,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이 일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재생산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더하시고 오늘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은 분명해집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이 펼쳐지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이 쫓겨가게 되고 육신의 질병이 나음을 얻게 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도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능력과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게 새 사람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주신 새로운 삶의 목적과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는 것에 비유한 거예요. 그물을 어디에다 던져요? 물고기가 있는 곳에 던지죠. 물고기를 보면서 더 많은 한 마리라도 더 잡기 위해서 그물을 댈 수 있는 대로 활짝 펼쳐서 그 물고기들을 향해서 던지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더 많은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이 복음이 활짝 열려서 펼쳐져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교회의 사명이요 여러분과 저의 사명. 보세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마치게 되면 흩어지는데 흩어지는 곳곳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의 일터의 직장 동료들, 여러분들 사업터에 찾아오는 사람들, 여러분 이 지역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향해서 가능한 한 넓게, 가능한 한 힘있게 이 복음의 그물을 펼치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흩어져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이웃과 일터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의 그물을 펼쳐나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그물을 실컷 던졌지만 끄집어 올리고 보면은 빈 깡통이나 쓰레기만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부들은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물을 던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던지는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오늘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만일 이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됐다고, 즉 그리스도 안에 나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면서 내 삶의 목적이 전과 다름이 없다면,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이 전과 다름이 없다면 우리는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전에 열심히 일하면서 삶을 살아온 이유가 이왕이면 나도 좀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사업이 더 번창하고 부유한 삶을 이루고 또 출세를 하고 권력을 잡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명예와 인기, 성공을 추구하던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그 목적이 변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이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던 그 성공, 그 목적, 그 부유함, 그 인기, 그 명예를 주여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살아간다면 한 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죠. 내가 진짜 새 피조물이 됐나?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과 같이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목적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화목의 제물로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 그 구원의 은총을 고작 내가 썩어질 이 세상의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고상한 철학과 사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신념대로, 그 철학대로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목숨까지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절대로 굽히지 아니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희생을 치르면서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믿는 진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상의 것은 다 변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는 영원히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진대, 우리의 삶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두 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동사는 버려두고라는, 그리고 따르니라. 이 삶의 전환점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목적에 끝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목적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로서의 새로운 목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오던 것에 끝이 없이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버려두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추구하던 인생의 목표는 끝을 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따르니라, 이것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지속돼야 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산상보훈 중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지금까지 세상의 것을 구하던 것에 이제는 끝을 맺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얘기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미션 바라바라고 하는 책을 읽으셨든지 아니면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영화도 같이 봤습니다. 이 새끼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고 온몸에 그 아주 무섭고 흉악한 문신들이 그려져 있고, 내놓으면 그 스펙이 화려한 전과자의 경력으로 가득 차 있고,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기독교 복음 전도단이 바로 미션 바라바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일본 야쿠자 출신들이었습니다. 야쿠자 출신들이 자기 부인들의 헌신적인 기도와 사랑에 힘입어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션 바라바라고 했는데, 잘 아시는 대로 바라바는 신약 성경에서 나온 당시 예루살렘의 살인 강도였습니다. 붙잡혀서 참으로 극악무도한 살인 강도로서 붙잡혀 있었던, 이제 처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바라바인데, 그때 예수님이 또한 같이 붙잡히셨어요.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한 빌라도, 총독 빌라도가 머리를 짜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명절에 죄수 하나씩을 이렇게 사면시켜 주신, 풀어주는 일이 있는데, 이 방법을 쓰면 예수를 풀어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죄수 중에 가장 악독한 짓을 하고 붙잡힌 바라바를 예수 옆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묻기를, 내가 누구를 풀어주랴? 나사렛 예수를 풀어주랴? 아니면 이 바라바를 풀어주라? 빌라도는 사람들이 물론 바라바를 놔두고 예수를 풀어주라고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웬걸 백성들이 소리를 칩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서 이 바라바는 풀려 나오게 됐는데, 이 극악무도한 살인 강도 바라바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처벌을 면제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야쿠자 전도친들이 이 이름을 미션 바라바라고 이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야쿠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꾸어 놨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행진하는 일을 펼쳤습니다. 그 그룹 멤버에 보면 미션 바라바를 창립한 스즈키 히로유키 목사가 있습니다. 17살 때부터 17년 동안 야쿠자에 몸담고 있었는데 손가락이 3번이나 잘려나갔다고 해요. 도박과 공갈과 술과 여자 등으로 방탕한 생활을 누렸던 겁니다. 1985년에 결혼한 한국인 부인 한금자 씨의 간절한 기도와 전도로 인해서 교회를 찾게 되었고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 나카지마 케소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 또한 요시다 요시유카라고 하는 부인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분이 한국인입니다. 이 한국 부인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나카지마 케조 목사님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나우스 국제 그리스도 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나카지마 카츠노리인데 바로 뉴저지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러브 조이 피스 교회 담임 목사라서 우리 교회도 여러 번 방문하고 우리와 함께 협력하면서 이 지역의 일본인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들은 전도 활동을 펼치고 자선 컨설트를 하고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그물을 던지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럴 만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죄가 많았으니까? 우리 또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된 우리들, 그들과 다름없이 똑같은 삶의 목적과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게 됐다. 내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이요. 왜? 예수를 알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 이 땅에 속한 것들은 다 썩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허무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약속하신 대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를 따를 때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명을 따라서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하는 어부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삶의 열매는 영원에 잇대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영원한 것입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를 가지고 하고 있는 우리 한 장로님은 기회가 될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 삼성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기업의 그 자매 회사들 다 동원해서 돈을 모아서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천국의 복음이 그 심령에 들어갈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약속대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오늘 우리들을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습니까? 교회를 오고 간 횟수가 얼마가 됐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 속에 새로운 삶의 목적대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의 제자에게 주어지는 이 사명,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의 말씀이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